아멘. 할렐루야. 예.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요시야 왕이 도대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이 므낫세가 약 한 55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야말로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왕이 돼요. 결정적인 왕이 돼요. 이 므낫세가 결국 이때 거의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의 아들이 아몬이 왕이 되지만 2년 만에 쿠데타에 의해 죽고요. 나이 8살에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39에 아주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죠. 그러나 이 왕에 대해서 오늘 22장 1절 2절을 보시면 특별히 2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 두 가지가 나오죠. 정직히 행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만 받아도 A급 왕이 됩니다. 유다의 10왕들 가운데 이 A급의 평가를 받은 왕은 8명이에요. 그 이름이 저기 나와있죠.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명만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들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A 다윗과 같았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던 왕은 이제 특A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다윗을 제외하고는 3사람밖에 없어요. 솔로몬도 여기 안 들어가요.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여러분 이 정도는 상식으로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에게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 3왕은 누구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2년째 그러니까 그의 나이로 따지면 이제 20살 때 이런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을 시작할 때 그러면 왜 가만히 있다가 12년이 지난 뒤에야 종교개혁을 일으키냐 이런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BC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 나라가 굉장히 팽창하고 힘이 세졌어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쇠퇴하면서 지금 이제 요시야 왕이 된 지 12년쯤 되었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아수르가 더 이상 유다의 내전 간섭을 할 수 없을 지경 정도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고려라는 나라가 원나라에 거의 내전 간섭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왕의 이름을 충자로 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원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는 원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명나라가 일어나면서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고려에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나라 일이 복잡해서. 그럴 때 공민왕이 원나라를 축출하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시점이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시야 왕 때에 이제 야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강성해지는 그 힘의 공백기에 요시야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할까 보니까 이 아수르에게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종교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다 이 정도만 알지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몰라요. 오늘 자 한번 볼까요? 2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5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별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밑줄 할 거 보세요. 별대라는 말을 개역 성경, 여러분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아니면 혹은 스마트폰에 있으면 거기를 별대를 다른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뭐라고 번역하냐면 12궁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12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12별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자리, 물병자리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수입된 별자리의 변화를 통해 점을 치는 천체 숭배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유럽이나 서구, 미국에는 이런 별자리로 점을 치는 일들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뿌리가 깊어요. 이 지금 요시야 시대에 이런 것들을 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별자리를 보고 점치는 일들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다. 그걸 왕이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23장 7절 말씀. 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남창의 집, 여기 남창은요, 우리 여기 가다 보면 남창, 그 남창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동네 지명이 희한한 지명이 많아요. 여기 가면 남창이 있고, 여기 가면 법기가 있고, 저기 가면 창기가 있고 그래. 하여튼 이 동네 이름이 이제 한자로 따지면 그런 이름이 아닌데 이제 약간 이상해지잖아. 근데 여기서 남창이라는 것은 남자의 창녀 창자예요. 그러니까 창녀가 아니고 남창이에요. 쉽게 말하면. 매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여러분 홍등가에서 술집 많은 뒷골목에 매춘을 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매춘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종교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매춘이 성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걸 요시야의 결단으로 척결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더 심각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게 뭐 몰록이라는 말은 몰록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신은 모압의 신인데요. 이 신이 좋아하는 게 제일 좋아하는 재물이 뭐냐 하면 만 2세 미만의 자기 자녀예요. 그야말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자녀를, 만 2세가 안 되는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인신공양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했다? 흰놈의 골짜기 도벳에서 했다 인 거예요. 이게 모압 땅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모압과 암몬 땅에만 있던 일들이 유다 땅 한복판,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유다 백성 그 한가운데서 이와 같은 천인 공노할 끔찍할 가증한 일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시야가 중단시키고 그 모든 도벳에 있는 그 제단을 다 싹쓸이 청소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그 다음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애굽의 바로 파라흐라는 말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 정도로 그 당시 고대 근동, 즉 이집트와 오늘로 얘기하면 중동 지방, 그걸 우리가 근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대 근동 지역, 오리엔트 지역에서 태양신은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 최고의 신인 이 태양신이 사람들에게 올 때 수레를 타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태양신이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수레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수레를 타고 내려오는데 말을 끄는 수레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말을 태양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불로 소제, 불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제물을 얻기 위해서 온 전국에다가 왕명으로 제일 좋은 말들은 제사용으로 쓸 테니까 다 이쪽으로 보내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든 마국간에 있는 말들을 다 불사르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쓰여졌던 태양수레들을 다 불사르고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다 불살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이죠.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멸망산 영적으로 부패하고 패망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곳은 특별히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자기에게 많은 그 시집온 이방 여인들, 솔로몬의 강력함은 솔로몬이 힘이 세지자 주변 사람들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동맹은 결혼 동맹이에요. 여러분 볼모로 주고 공주가 볼모로 가고 뭐 이렇게 서로 정략적인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왕정 국가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솔로몬 때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타롯, 또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이라고 하는 그 각 나라의 신들이에요. 그 우상신들을 다 이 사람들이 시집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신을 가지고 오는 거죠. 신상을 가지고 오는데 바로 솔로몬이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처첩인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이 멸망산에다가 신당을 세우고 거기다가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는 곳을 만들어다가 거기서 우상 숭배를 장려하게 됩니다. 왕이 그렇게 하고 왕비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행위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아스타롯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게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신은 다 좋다. 하나님은 뭐 너무 멀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꾸만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내는 걸 바알을 믿으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농경의 신인 바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비의 신인 바알을 믿어야 농사가 잘 되고 부자가 되죠. 아스타롯을 믿어야 아스타롯은 이 뭐랄까요 다산의 신이에요. 농경사회에서 아들을 많이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그래서 아들을 많이 얻게 해달라고 삼신할머니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하듯이 이 아스타롯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많이 달라고. 아들을 많이 가진 가정이 농사를 크게 짓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많이 가지는 것은 부자가 되는 첩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산은 축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밀공, 그모스, 또 몰렉 이런 기타 등등 모든 이런 사람, 이런 신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번영과 관계되어 있는 신들. 이런 신들이 자기네들에게 황금을 주고 자기네들에게 곡식을 주고 자기네들에게 무언가 풍요로운 삶, 성공적인 삶을 약속하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에게 절하는 거죠. 요시아가 이와 같은 일을 행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냐면 유다라는 나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서 매춘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태양신에게 드리기 위해 말을 불사르고 그 옆에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는 자기 아들 만 2세가 되지 않는 아기들 그 핏덩어리들을 불로 타고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백성들이 그 일들을 그런 가증한 일들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시야가
그런 힘의 공백기를 맞이해서 이런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더러워져 있고 우상을 숭배하던 곳으로 변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수리하다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신명기를 발견합니다. 신명기가 왜 없어졌을까요? 므낫세 왕 시절에 제사장을 잡아 죽이고 율법책을 불살랐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중에 누군가가,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가 이 므낫세에게서 이 율법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숨겼어요. 어디 성전 벽 깊숙한 곳에 숨겼는데 이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아무도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벽을 두들기고 필요 없는 벽을 부수고 다시 세우고 하는 사이에 그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 율법책이 발견된 이야기가 22장 3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책을 읽어요. 그 율법책을 읽으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거든요. 신명기 28장을 읽었을 것 같습니다. 읽어 내려가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려니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가정한 것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 말씀 이 율법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저주의 말씀을 본 거예요. 여러분 1000년 전에 모세가 쓴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이 책에서 1000년 전 예언을 듣는 거예요. 1000년 전에 마치 요시야 시대의 형편을 보고 그대로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전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 벌써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시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어찌하여야 우리 백성을 다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가 새로운 신앙의 부흥,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17년 그때는 시대가 어두웠습니다.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억압받던 시대였습니다. 종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종교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 종교가 원래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전통과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변화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천주교.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독일에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들이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교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교리적인 배경이 뭐냐면 원래 이걸 좀 찾아 들어가면 십자군 운동까지 들어가요. 십자군 운동 왜 일어납니까? 우리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이슬람에게 넘어가니까 이쪽 이제 서로마 제국에서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이게 십자군 운동이에요. 그래서 십자군 운동을 일으켰는데 1차에는 조금 이겼지만 그 뒤로부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전부 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운동을 일으켜서 11차 십자군 운동까지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이기니까 가면 뭐 죽고 이러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황청이 그러면 지원하면, 그러니까 십자군으로 지원하면 죄를 사하여 주겠다. 면죄부가 거기서 나옵니다. 죄를 사하여 주겠다. 그 면죄부 가지고도 안 되고 이제 그 십자군에 참여하는 귀족이나 영주나 뭐 신부들에게는 잉여 구원,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런 법을 만들어내는 희한찬란한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면죄부를 그들 십자군들에게 주고요. 또 그 십자군을 차출하는 영주나 이런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잉여 구원이라 그래가지고 구원에 남아있는 그 면죄부를 그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죠. 이제 이런 전통이 남아있다가 베드로 성당에 이런 대역사에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방법을 쓰는 게 바로 성인들이나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잉여 구원권, 이걸 돈으로 파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예요. 오늘날 얘기하는. 그래서 태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들이 지금 지옥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잉여 구원으로 어느 영주가 낸 이 면죄부를 3마르크에 사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고통받는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하십시오. 이러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면서 그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면죄부 값이 3마르크인데요. 오늘날 환율로 하면 5,000원이에요. 근데 오늘날 환율이 아니고 1517년 당시의 환율, 그 당시의 물가 가치로 오늘날로 환산하니까 그냥 수백만 원 정도 돼요. 싼 돈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면죄부 종이 쪼가리 하나를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피를 빨아매는 착취를 벌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 못한 이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광장에 있는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 날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그 전에 존 휘스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화형당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순교의 제물로 많은 100년 전부터 이런 운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즉 독일이 신성 로마 제국인데요. 그 전체 유럽에서 신성 로마 제국이 3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로 인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 교황청에 대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루터가 이와 같은 기치를 드니까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영주들이 로마 교황청 편을 들지 않고 루터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교와 구교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30년 종교 전쟁의 시발점이 돼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거기에서 뭘 주장합니까? 면죄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뭐 무슨 행위로, 즉 십자군에 갔거나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유명한 이신득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이야기를 기치로 삼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고 이 농민들, 노동자 계급에서 홍민을 얻고 또 귀족들, 왕족들에게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을 협력하게 되죠. 역사의 흐름으로 변하면서 그래서 북쪽 유럽을 보면 북쪽은 개신교가 되게 유리하고 남쪽은 캐톨릭이 많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점도 조금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시대에 그렇게 극심한 종교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필요했고요. 중세 시대에 그런 극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교회가 타락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6만여 교회를 자랑하고 850만 성도를 이야기하지만 사회에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목사님, 장로님이 안 빠지는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 우리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여러분 가슴 아픈 뉴스를 접하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이 무당도 아니고 최태민인지 이름도 이상한 사람, 순실인지 필연지 뭐 그런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꿈을 꾸고 세종청사에 구슬 벌리고 과문에서 구슬 벌리고 이런 영적인 타락의 일들이 오늘 우리나라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뇌물 주고 뇌물 받고 이름 오르내리는 사회의 저명인사들 대부분이 교회 장로 집사들이에요. 거기 나오는 검사들, 변호사들 다 뭐 안수 집사하고 뭐 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희한하네 이런 사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썩어 냄새나는 천주교회를 개혁해서 새로운 교회, 개신교라고 얘기했지만 500년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어떻게 썩어가고 있습니까? 교회와 세상과의 성속 이원론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은 세상의 원리대로 더럽게 살아도 돼. 주일날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1시간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세상에 가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성속 이원론이에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편만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거룩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하고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일은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내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에요. 공무원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일이 소명인 줄 알고 장사하는 사람이 이 일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내 직업이 하나님께 주신 소명인 줄 안다면 거기에서 부정과 부패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을 당연시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방향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이런 직업을 주시고 여기에서 나를 살게 하셨다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노동자, 농민, 노동자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인권이나 또 혹은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목사님들 제가 몇 번 하는데 그런 데서 고발이 들어와서 가보면 거기 업주들이 기독교인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일부 악덕 기업주만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 가면 멀쩡하고 교회 가면 칭찬받고 교회 가면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자기 회사는 그렇게 10원짜리 하나 더 안 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면서 안 줘요.
그게 성속 이론, 성속 이원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의 단절인 값싼 구원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구원파의 내용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박옥순지 이름도 비슷한 사람, 죄사함과 구원의 비밀 이러면서 구원받으면 다 해결되고, 이 세상 가운데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죄책감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이 내 집회 와가지고 말이지, 목사님 말씀 듣고 죄사함의 비밀을 알고 이따위 소리 하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 99%가 다 기성교회에서 간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행위에 단절된 값싼 구원론에 이미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류의 설교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구원은요, 즉각적인 구원도 있지만 점진적인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 시점이에요.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어떤 상이 아니에요. 생명 곧 면류관, 죽도록 충성해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 안 하고 열심히 안 믿고 그냥 믿기만 하면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지 않냐? 아니요.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심기워져 있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기워져 있다면 그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그 생명은 자라서 저절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자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어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 나는 믿어. 또한 문자적으로 치우친 빈곤한 설교. 설교는 듣기는 들어도 그야말로 누구든지 성경 한번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빈곤한 설교가 오늘 한국교회에 판을 치죠. 무속적인 상업적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만나려면 100만 원 들고 오라고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도 한번 해주면 낫는데 나를 만나려면 준비금이 100만 원이에요. 나으면 300만 원. 서약해야 만나줘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거기에 돈을 주고서라도 낫기만 하면 그만이지, 복 받기만 그만이지 하고 추종하는 교회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돈을 사랑하는 만몬주의와 출세를 지향하는 바벨탑주의가 교회 안에 판을 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믿음 좋고 믿음은 좋은데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부러워하나요? 하나도 안 부러워해요. 믿음은 없어도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차를 몇 개씩 굴리는 그런 사람 부러워하면, 야, 믿음 없이도 저래 잘 사네. 나도 저래 한번 살아봤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끝납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봐야 해요? 쇼로 변질된 예배, 메가처치, 성전지상주의, 목사들만의 제사장주의, 아들과 사회에게 교회를 쇠습하는 행위,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부적절한 이성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어떤 한두 사람의 문제라고요?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시대적인 문제를 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 정치가 어떻습니까? 정치인의 문제라고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정치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정치가 이 엉망진창으로 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예요. 경제는 어떻습니까? 멀쩡히 잘 나가던 핸드폰이 불이 왜 나요? 단체 리콜되고 아예 단종이 돼버리네요. 차도 안 팔립니다. 글로벌 또한 잘 나가던 세계 1위, 2위 하는 조선업이 무너지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랑하던 전자, 조선, 자동차가 무너집니다.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걱정만 할까요? 위기잖아요. 이 나라는 지진에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나고 500회 넘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어느 한 곳을 보아도 저곳은 괜찮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곳이 없다니까요. 마지막 보루인 교회마저도 마지막 보루인 그야말로 세상은 다 썩고 세상은 다 엉망진창이어도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은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어때요? 성도들은 어때요? 목사님들은 어때요? 이거는 너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예요?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도 아니에요. 교회는 학교도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에 등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불신자들, 비신자들에 대해 관심이 없고 타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우리에게 끌어올까. 그래서 건물을 크게 올리고 멋지게 만들고 교육관에 에어컨 넣고 엘리베이터 넣고 주차장 늘리는데 모든 교회가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전도는 저희들 하지 말아요. 전도 내가 제일 못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 들고 노방전도도 전도의 방법입니다. 나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써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라면 내가 한번 믿을 수 있겠다 하는 생활전도에 이르기까지. 제일 힘든 전도가 사실은 생활전도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매너 있는 삶,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삶이면 전도되지 않을까. 천만의 말. 그래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돼야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어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생활 정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나같이 작은 자가 뭘 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골든타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어두움의 시기가 다 차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로워져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들이 먹혀들고 그런 마음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따랐던 그런 종교적인 색채를 거부하고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같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되어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깨어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가서 제자사